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물어서 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사람들을 피해 숨어 성 밖으로 나가시고 또 사람들을 피해 어딘가로 가십니다. 8자, 10자 여기서 예수님이 비겁하게 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비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거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시간에 맞게 살아야 나의 값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33살에 청년으로 이 때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셨고 그 때를 포착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한 거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는데 그 때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디서 교환하고 있는지 아시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완성으로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 천하 만민, 우리를 포함해서 만 백성의 구원, 이걸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출애굽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이 2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마리아의 향유 붓는 내용이 나왔죠. 그 향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뭘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해서 그냥 툭대고 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그 때를 맞추지 못한 것은 우리의 교만 혹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넘어서는 열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타이밍을 못 맞추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절에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은 긴장이 또 못되는데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이들은 대제사장이 주동하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하는데 이들은 다 율법의 열심입니다. 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인데 그들은 나름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말씀하는 바 율법의 메시아를 찾고자 합니다.
사실 메시아 대망의 역사가 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랍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지만은 그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만 찾아요. 율법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바라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바라는 바의 메시아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메시아의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유대인 생각에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취하는, 그리고 메시아 자신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나사렛 예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53절 2절로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길거리에 흔한 그 싹이 난 순, 그리고 또 뿌리, 아름답지 않은 그런 잡초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빌립보서에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그 말씀합니다. 이 자기를 비우시면 우리가 맨으로 겸손을 취하는 것하고 달리 정말 자신의 영광을 없이 여기고 스스로 눈높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니 사람들이 그 잡초를 무심코 밟듯이 예수님을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버림을 받았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그렇게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폐역이랍니다. 폐역은 반란을 일으킨다, 거절한다 뜻인데 유대인의 모습이 이런 폐역한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폐역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멸시받으시고 줄고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읽지 않는 게 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가장 그들이 읽기 껄끄러워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그리고 랍비들도 이 이사야 53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누가 들은 바를 믿느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무도 안 믿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걸러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골라서 믿으니 아무리 말씀을 연구를 하고 실천한다 해도 메시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사야 6장 40절을 인용하는데요. 40절 보면은 이사야 6장 40절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서에서 이 말씀이 자주 뿌리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의 눈이 멀고 이들의 마음이 완곡해 된 것.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란 겁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곡해 한 게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 만큼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악해졌다는 겁니다. 이들 스스로 악해짐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겨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보물을 주지 않듯이 악인에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다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케 됨으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죠.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하게 되느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고 또 완악하게 해서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셔 바로를 완전히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그 군대들이 애국 군대들이 수장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의 이 반응은 그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들의 정체가 악한 겁니다. 스스로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도 완곡케 하고 그래서 악으로 한번 치달으면요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더 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의 조종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악해지면 우리가 악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놓아주신다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을 보존하지 않으시면 이미 이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 세상이 멸하지 않고요. 우리의 악도 하나님이 우리 악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미 악으로 심판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또한 우리 악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지켜주심으로 이 세계가 보존되고 지금도 우리가 보존되어 그 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더 했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봤다.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다 할 때는 신약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봤고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봤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봤고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갈수록 악해지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일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더 악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배신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따져야 될 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한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이 관리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무서워서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의 그 본심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같이 여기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이들이 예수를 믿으나 이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했다. 이들의 믿음도 믿음이라고는 하나 이들의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들은 살아서도 천국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이 믿음에 긴장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실 바이바이.